신명기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없고 신약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 보면 구약에서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좀 엄격하니까 백성이라 그러고 이렇게 했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녀 삼아주신 양자를 삼아주신 부분이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에서 특히 신명기에서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가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하셨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이고 성민이기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모세가 설교 시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안 해야 됩니까? 그보다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마디로요, 막 가식 외식이 아니라 정말 폼나는 인생, 또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멋있는 인생을 살라 이 말이겠죠. 그죠? 한마디로 아무렇게나 술 먹고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음식을 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영적인 것을 사모하여 절제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을 살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민족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처럼 그들의 풍습을 지키고 살아가지 말고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 그걸 원하신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고 1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의 슬픔을 나타내기 위하여 또 혹은 피를 흘림으로 이 지옥의 신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장례식에서 몸을 벨 뿐 아니라 이 바알 선지자들이 한 것 같이 이게 이러고 왕상 그 열왕기상 18장 28절 나오는데요. 그들의 신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몸을 이렇게 해하는, 상처를 내고 칼로 베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는데 그런 따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따위의 신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몸을 칼로 흠집내는 그런 이방인들의 모습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어요. 그것은 다르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인치심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마라,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그들 자신의 몸을 흉하게 만들거나 상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뭐 너무 큰 문신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막 이렇게 막 종교적 행위 같은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깝고 사랑하는 친지들을 잃었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여 그들 자신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거나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머리를 미는 건데, 이스라엘도 머리를 미는 경우가 진짜 나라가 망했을 경우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경우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머리를 미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는 말씀을 또 따라야 했습니다.
충분히 건강에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통 먹는 많은 종류의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교적으로 불결하다는 이유로 부정하다는 이유로요 3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금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슬람도 할랄이라고 해서 음식을 이렇게 거부하잖아요. 뭐 이렇게 거부하는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했다는 거죠. 이 율법에 대해서는 앞서서 레위기 11장 2절에서 자세히 좀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음식에 대해서. 그것과 좀 이렇게 연관시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특수성을 나타내고자 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준행함으로써 이웃 민족들과 같이 이제 섞여 살고 있지만 뚜렷이 저 민족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진짜 우리하고 다르게 살아가는구나를 보여주라는 그런 그래서 보호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들 음식에 관해서 얘기할 때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에서보다 좀 더 먹도록 허락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지금 열거하고 있는데요. 희생 제물로만 제공되었던 그런 음식뿐만 아니라 희생 제물로서는 못 드리지만 좀 뭡니까 뭐 붉은 사슴, 노루, 얼룩 사슴 이런 것들은 먹을 수가 있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사냥한 고기들은 먹을 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돼지고기나 산토끼 또 집토끼 이런 고기들은 제한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이렇게 좀 제한되어서 이렇게 못 먹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먹도록 또 해줬던 부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물고기에서 이제 물고기를 볼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앞에가 규칙이 비슷한데요. 뭐 사실 이거 안 중요해요. 뭘 먹어라. 그런데 왜 보냐면 이게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자녀다운 부분들로 살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무엇이나 이렇게 뭡니까 부정한 것으로 금지되어 있던 부분들이 9절 10절에 나와요. 또 조류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규칙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불결할 수 있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서 여기에 금지된 것만 먹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라라고 해서 이제 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이상 금지된 것들이 또 있었는데 21절입니다.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스스로 죽은 것 그러나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는 먹게 해서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다고 자기는 먹지 않더라도 이방인들에게 파는 것들은 된다 그랬고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새끼나 어미를 위한 배려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에 대한 이 모든 명령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먹지 말라는 것들이 있었지만 이게 이 보편적인 의무가 아니라서 나그네나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먹을 수 있도록 해줬던 부분들이 사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자유로운 것들도 사실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으로 본다면 이 음식은 먹어도 되고 저 음식은 먹지 마라 이런 개념보다는 쉽게 이제 그 술이나 담배일 경우에 우리가 다 사실은 뭐 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술 담배를 되게 이렇게 엄격하게 금하지 다른 나라의 이 기독교에서는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왜 필요하다고 생각되냐면 우리도 모르게 담배를 의지하고 술을 의지하고 있다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또 술의 경우에 우리가 너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고 또 정신줄을 놓아서 실수할 수도 있다면 그 술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술에 취할 확률이 있다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음식의 경우에서도요. 너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 육체가 즐거우면 영적으로 다운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먹기를 탐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처럼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자녀다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절제하고 또 참을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음식의 문화나 삶의 문화를 바꿔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죄수와 음식 이거 뭐 먹는다고 해서 뭐 진짜 뭐 망하는 것도 아니고 못 먹었다고 해서 뭐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그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해줍니다. 왜? 뭐 먹어도 상관없고 안 먹어도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우리의 기준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거룩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더 낫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우리의 삶을 조절하고 더 할 수 있지만 조금 덜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한 것으로 되어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오히려 그 시대에 어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하라고 하신 부분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음식들을 정말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자녀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저희들이 좀 더 저희들의 삶의 문화든 음식이든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절제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